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 신앙 잘 지키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생활 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또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바라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려 할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잘 들고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 시간을 사로잡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집사님 보이네? (364장입니다)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야곱이 돌베개 메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내나니 은혜로다. 천산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함께여 일어난 후 올다를 싸우러 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땡큐. 지난 시간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여자 할례를 통한 이자 표를 받지 않는다. 지난번에 축복의 자녀에서 내세의 축복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다가 많이 내가 드렸긴 드렸는데 아직 다 미처 못 드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좀 거기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세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내세로 갈 수 있는
영화로운 몸을 우리가 입는 것인데 그 영화로운 몸을 부활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화의 몸을 입은 몸과 똑같은 몸으로 바꿔진다는 거죠. 그게 내세의 축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했는데. 축복의 자녀 두 번째 현세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 내세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축복의 자녀에 대한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성경 혹시 기록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1절. 빌립보서 3장 21절. 20절 21절인데 21절. 자, 그러면 찾으시죠.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수님이 누구와 같이요? 우리와 같은 몸이 된대요. 그래서 내 몸이 우리의 몸이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영화의 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걸 부활의 몸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이 줌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이 다 그와 같이 영화의 몸을 입을 거예요. 부활의 몸을. 이 부활의 몸으로 오는 것이 내세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많이 암송하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래서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는 것이 이게 부활의 몸이다. 한번 기록을 해보실까요? 부활의 몸에 대해서. 부활의 몸에 대해서 한번 기록을 해보시죠. 부활의 몸, 영화의 몸을 하는데 이 죽을 수 없는 몸을 갖는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우리가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바꿔지는 그런 축복이 바로 뭐하고 연결되냐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 몸이 영화의 몸이라는 것인데 그게 빌립보서 3장 21절이라고 제가 알려드렸고요. 빌립보서 3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절이죠. 이 육체를 가지고는 우리 주님을 못 만나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특별 배려를 하는데 이것이 영화의 몸을 바꾸고 주님과 같은 몸으로 바꿔진다는 말이죠. 요한일서 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니. 이거 제가 지금 알려드린 것인데 계속 반복해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육신 뼈와 살과 살이 있었던 이 몸을 가지고는 공중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바닷속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기압을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시기는 그런 것들 다 초월할 수 있는 변형될 수 있는 몸이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바라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서 안 보였거든요. 그 형태까지. 그러면서 그 옆에서 천사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너희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대로 임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은 올라가면서 그 재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고 변형될 수 있는 몸이고 뼈와 살이 있는 몸인데도 불구하고 바꿔진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뼈와 살이 있는데 누가복음 하나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24장 43. 누가복음 24장이에요. 4장 몇 절이요? 누가복음 24장 30
3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39절. 39절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지금 이 부활의 몸을 가진 건 예수님에 대한 것을 기술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몸을 입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손과 발을 보이니까 상처가 다 있었던 몸이라는 거죠.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예수님은 뼈와 살이 있었다는 걸로 영과는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이요. 그리고 죄인으로 제물로 들어가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피를 흘리고 다 죽으셔서 뼈가 남았는데 이게 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예수님께서는 영이 아니고 육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 그래서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계실 때는 육체를 입지를 않았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체를 입고 화목제물, 희생의 제물, 속죄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오시고 난 다음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뼈와 살이 있는 영화의 몸, 사람의 몸이지만 일제는 죽지를 않고 죄도 없고 속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룩하고 깨끗한 이란 몸으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시는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43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구운 생선을 받아가지고 잡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부활하신 몸은 안 잡수시는 줄 아는데 부활하신 몸은 잡수시기도 하더라라는 말이죠. 우리 성경대로 그냥 보면은 부활의 몸을 제가 요약하고 있습니다. 절대 죽을 수 없는 몸이다 라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될 수 있는 몸이다. 변형될 수 있는 몸이다. 세 번째는 뼈와 살이 있는 몸이다. 뼈와 살이 있는 몸이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바꿔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영화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바꿔진다라고.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선을 잡수셨더라. 먹을 수 있는 몸이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36절 한번 다시 봅시다. 36절. 누가복음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게 지금 뭘 말씀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독특한 몸이 되셨는데 이 몸과 같이 되기 때문에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돼요. 아멘. 한번 보십시다. 여기서 보니까 그렇게 기록됐네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앞에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들어있었어요. 거기가 혹시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잡아갈까 봐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운데 더 서셔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희가 그러니까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였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에. 근데 영이 아니고 영광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몸체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몸 이제. 이 몸을 가지고 생명의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연결시킬 때 그냥 아주 쉬울 거예요. 생명의 부활은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나오죠. 거기에 생명의 부활이 나오고 사도행전 24장 15절에도 역시 같은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도
생명의 부활하고 심판의 부활이 딱 구분돼서 나오죠.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화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가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모습, 그 영화로운 몸을 입은 그 몸과 같은 그 몸을 우리가 입고요. 그렇게 안 입으면 신부가 못 되죠. 영원히 못 살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대기를 뚫고 나가서 살 수 있을 수가 없죠.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십니다. 이렇게 꼭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성도들한테 이걸 안 집어넣어주고 복음 받은 사람한테 이걸 안 집어넣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설령 잘못했을지라도 나의 공로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생명을 넣어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이 선물을 받고 가는 거기 때문에 내 능력과 내가 했던 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그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보니까 가서 우리 주님과 같이 몸이 달라버리면 같이 못 살아요. 아멘. 예수님하고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지 되는 것이죠. 39절에 9절까지 읽었죠? 39절에 내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귀하게 이야기하고 지금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시죠. 앞으로 많은 것을 또 공부하고 그러실 것이지만 이런 것을 참고로 하시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것을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알아지게 돼 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연구하시고 공부하면서 그렇게 하셔야지 됩니다. 20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21절까지. 목사님 몇 장?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까지.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를 만져보라고 그래요? 옆구리. 옆구리하고 손과 발 다 만져보라 이거요. 손과 발. 나는 뭐가 있다? 뼈가 있다, 살이 있다. 그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9절 한번 읽어보시죠.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있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제 만져보지 않고 그러면은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도 문을 닫고 있었고 여기서도 문을 닫고 있는데 문을 통과하지 않고 문을 뚫고 들어왔는지 벽을 뚫고 들어왔는지 지붕을 뚫고 들어왔는지 어디를 뚫고 들어왔는지 오셔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지금 초월하는 것이죠? 공간과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몸으로 우리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장로님 여기서 지금 내가 못 가. 이거 인터넷으로 보이고 뭐 줌으로만 보이지. 근데 그때는 내가 가야지. 그러면 강장로님하고 나하고 바로 뭐 코앞에 붙어 있을 판이야.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데 변화돼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갈까 그러는데 벌써 가 있어요. 그냥 우리 예수님이 그냥 쑥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 부활의 몸을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몰라요. 최고의 축복이 이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잘 이야기를 안 하거든. 부활절 날이나 한번 부활절 행사 때나 그렇게 부활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끝날 수 있지 부활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부활이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최고의 축복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질문이 있는데요. 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시자마자 여자들이 갔을 때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으니까 내 몸을 만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그때는. 그리고 나서 도마를 봤을 때는 내 몸을 이렇게 만져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예. 8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한번 왔다 가셨다는 건가요? 올라갔다 오셨다는 잘 건가요? 모르겠어요. 그건 내가 장담하기에는 못하지만 그냥 추리를 해갖고 보면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만지지 말라는 것은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용화의 몸을 입는 것을까지 다 이루질 않았다는 거예요. 주일날까지. 그런데 주일날이 지나고 나면서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막 쫓아와서 보니까 없어졌어. 네. 근데 없어지고 가는데 여자들은 그걸 보고 제자들은 이미 떠나신 예수님을 보고는 말을 못했지. 근데 그렇게 돌아왔다고 생각을 그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야지만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왜 만지지 말라고 그랬을까? 그렇게 귀여고 복된 사람들인데. 그 텀이 8일이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셔봐요. 저도 그냥 그렇게 생각한 것뿐이에요. 제가 맞다는 건 없어요. 성경 말씀에 기록이 정확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하여간 그거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고 저도 질문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까지 가는데 도달하는데 우리 몸이 그냥 절각하면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거리가 엄청나게 멀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3000층이라고 하나님이 계시는 층은 우리들이 지금 보는 거하고 1000층하고 2000층하고의 거리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빛으로 똑딱 오는데 이게 빛의 속도가 이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그러잖아요. 그 속도로 1000광년을 가야지만 은하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은하계에서 또 거기를 뚫고 그 3000층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거리가 엄청나는데 지금 어떻게 우리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데도 몸이 부서지지도 않게끔 그 몸이 보존되는 영화의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난 그 몸을 입기를 원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다 똑같이.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30절 한번 찾아보시죠.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부활 부활 때에는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을 날친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른 바와 같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을 갖다가 죽고 땅에 들어가고 이제 다시는 못 볼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안 그러면 장래에 볼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조상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다시 못 볼 것이고 이삭도 못 볼 것이고 야곱도 못 볼 것이라면 이렇게 쓰질 않을 것이다. 이거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 조상의 하나님은 죽지 않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부터는 부인은 필요 없고 남편은 필요 없고 그 말이 아니고 여기 나오는 말이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쉽게 말하면 영과 같은 몸으로 입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은 영이 있지만 뼈와 살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폼을, 형태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사람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지만 예수님께서 분별해 준 건 영은 뼈와 살이 없으되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과 여기서는 영은 뼈와 살이 없으되 라는 말과 비교를 해보면 천사들은 뭐가 없다는 거죠? 뼈와 살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22장에서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뼈와 살이 있다. 그런데 천사들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보면은 이제 다른 성경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은 천사들하고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는 막 엉뚱한 소리를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말이 없어요. 이런 말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선을 긋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지금 사람을 분별하기 위해서 DNA라는 것을 찾아냅니다. 염색체를 찾아내고 여기는 육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은 염색체나 DNA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죠. 있으면은 그것은 몸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도 몸이 있다는 말하면 성경의 말씀이 틀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틀리다는 말이죠. 그래서 부활의 몸을 이해하면은 이단으로 빠질 이유가 없지요. 변형될 수 있는 몸이다. 한번 여러분 찾아와서 기록해 보세요. 죽을 수 없는 몸이다. 변화될 수 있는 몸이다. 뼈와 살이 있는 몸이다. 먹을 수 있는 몸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몸이다. 보고 말하고 느낄 수 있는 몸이다. 죽을 수 없는 몸이, 결혼하지 않는 몸이다. 이렇게 부활에 대한 것을 딱 정리를 해놓고 나시면은 아마 굉장히 여러분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봅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그 아브라함 때에 천사들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 같이 온 천사들이 먹고 마셨잖아요. 예, 먹고 마셨죠. 그러면은 육이 없어도 영도 먹고 마신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해야지 되죠. 형태는 다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삥 둘러서 있는 24장로가 있었죠. 생물들이 있었죠. 그들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생물이기 때문에. 장로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도 들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마지막에 생수의 강이 흘러 터지고 거기에 생명나무가 열리는데 그건 우리들만을 먹으라는 것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거기까지 깊이 들게 들어가 버리면은 생각들이 많아지니까 여기까지 스탑. 그리고 이제 자, 그 다음에 성경 하나 찾죠. 빌립보서 3장 14절. 몇 장이요? 빌립보서 3장 14절.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상을 위하여 달려가니라. 꼭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들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의 상은 이 땅에서 받는 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를 부른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대요. 아멘.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영광의 면류관? 아멘. 영광의 면류관은 장로들이 장로의 직분을 잘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는 면류관 중에 하나예요. 아멘. 베드로 사도가 말해준 내용이죠. 기쁨의 면류관 혹시 들어보셨어요? 생명의 면류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 상급에 대한 거예요. 이런 상급에 대한 것이고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것 중에 6단계로 나오는 거 금, 은, 보석 그리고 나무, 풀, 집이 구분해 주는 거 알려드렸었죠. 이건 믿는 자들에게 대한 것이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예표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 대한 상급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상급이에요. 예를 들면은 오늘 물 한 그릇 잔을 떼서
어린아이에게 줬다 그러면 그것이 상급을 잃지 않는데요. 근데 어린아이가 선지자라고 해서 물 한 잔을 떠서 그 선지자에게 드렸대요. 그 상급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것은 굉장한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축복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거 보면은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의로운 자는 의롭게, 더러운 자는 더럽게,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이렇게 4단계로 나눠가지고 믿는 자들을 등급을 나눠주는 거예요.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기도의 중보로 나가든가 전도를 한다든가 뭐 하는 것들이 다 상급이 쭉 쌓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그런 내용의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상급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그리고 책임을 우리는 다 해야 된다라는 말을 지금 해주고 싶어서 드리는 것 말씀입니다. 그럼 시간이 많이 지날지 몰라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거 제가 몇 번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제가 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몸에다 배해야지 됩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어느 편에 앉았다고요? 우편.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고 있어요? 가깝다. 아주 가깝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 우편에 앉으셨다면 그 보좌 자리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3장 21절 20절서부터 21절 20절 21절 같이 읽을까요? 20절부터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듣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상급 아니에요? 아멘. 엄청난 상급이죠.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대계승하는 왕의 자리로 나간다는 소리예요. 아멘. 근데 이 자리를 누구를 준다는 거요? 21절 이기는 자는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해요? 우리지 뭐. 교회를 말하는 거지요. 아멘. 이 교회를 말하는데 이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기는 자가 되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그 보좌가 누구의 보좌요? 하나님의 보좌예요. 영광의 보좌. 예. 아멘.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22절에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멘. 아멘. 교회가 이 말씀을 듣고 꼭 가야 된다라고 여기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은 12과 요점을 이제 하면서 끝내려고 그래요. 12과를. 그거는 실제적인 것입니까? 예. 당신의 구원은 실제적인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일방적인 믿음이 아니라 상호 쌍방적으로 믿어야 한다고 그러면 효력이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해 줬죠. 손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주면서 맞습니다. 이것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하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맞다. 네가 믿어.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믿음, 인정받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서 요한 1서 5장 10절 이거 우리 교재에 있었다고 해서 한번 읽었었는데 한번 읽어 나갈까요? 증거는 영생이다. 어디가 있어요? 인정받은 증거란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오늘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 이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정받은 증거다. 두 번째, 영생은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다. 세 번째는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은 성령이다. 로마서 8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네 번째, 성령은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신다. 이것은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기록된 말씀이고요. 우리의 영에게 하나님의 영이 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령은 천국 기업의 보증이 되는 도장이시다.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증거란이라는 것인데 성령 받은 증거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내적으로 나타나고 하나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요거 다음번에 찾아오시도록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걸 한번 적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가로 열고 이거 성령의 은사에 대한 것입니다.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까지 성령의 은사 9가지. 그리고 지체의 은사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지체의 은사 7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임의 은사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요건 요 자리에 우리 교재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서 글을 쓰든지 컴퓨터에다 쳐서 넣으면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직임의 은사는 4가지 또는 5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찾아서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질문이요. 자, 이제 저하고 이제 프리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할게요. 질문 있으세요? 못 따라오신 거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그건 지금 당장이 아니고 제가 숙제로 내는 거예요. 지금 잊어버리기 싫어서 내가 숙제로 내는 거예요.
질문 있으세요? 알아야지 뭘. 알아야지 질문을 하지. 목사는 질문도 잘하시고 대답도 잘하시고 진짜. 지난번에 제가 이거 끝나기 전에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좀 해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요? 네, 기억납니다. 자유롭게 내가 이야기를 할게.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5가지. 생각 안 나. 나는 방언에 대해서 몇 가지? 어디라고 하셨던? 5가지. 생각 안 나는데. 몇 가지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니요, 기억이 없어. 5가지 아니에요? 예, 어떻게 아시죠? 찍었어요. 네? 찍었어요. 찍었어요. 자, 방언에 대해서 마지막에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그 앞에 내가 이야기할 게 좀 있죠. 맞추게 찍어야지. 성경에 보니까 이상한 말이 많이 나와요.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불러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것도 상당히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해요. 다윗의 자손이란 얘기는 메시아란 얘기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메시아라는 거죠? 그 구약에서 그 메시아가 다윗의 뿌리에서 나올 거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를 믿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지금 다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소리네.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으니까 메시아라고 인정해서 부른 거 아닌가요? 그것은 이제 믿는 사람들이고, 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예수라는 저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가 아닌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해서 화가 났다는 말이죠. 그렇죠. 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것이 오늘 기적을 끌어오는 힘과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고 귀신을 처방하며 몰아내는 이러한 힘과 능력을 쏟아붓는데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나오느냐? 그냥 이 땅에서 신약 때 만들어지는 것, 신약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삼은 것, 이것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쭉 내려왔던 내용이에요. 지금 마치 좌파 우파가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바꿔줄 수 없는 진리와 논리 같으로 자기 것으로 삼았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지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에 맞으면은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라고 손 들어주는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다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더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때쯤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건 틀림없이 그리스도다. 틀림없이 다윗의 자손 왕이다. 저분이 왕이 가는데 내가 옷을 깔아야지. 그러고는 자기 옷을 벗어서 깔아줍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지나갈 수 있도록 누구를 영접하는 거요? 예수. 다윗의 왕, 다윗 왕 후손을 영접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우리 아까 지금 말씀하시기를 구약에 있는 말씀 중에서 메시아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9장 이 지금 6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저도 설교 때 많이 쓰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데 성도들이 이것을 자기 것으로 이렇게 소화하는 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되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어깨에는 정사를 정사를 메었고 메었고 그 그 이름은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 모사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 영원하시는 아버지라 아버지라 평강의 평강의 왕이라 할 왕이라 할 것이니라. 것이니라. 그 그 정사와 정사와 평강의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무궁하며 또 또 다윗의 위에 다윗의 위에 앉아서 앉아서 그 큰 나라를 나라를 깨세우고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루시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이 그냥 쉽게 나온 것이 아닌데 이 내용의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굉장히 큰 은혜가 있죠. 아멘.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으로 온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 앞에 또 여기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어떤 자손으로 온다?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온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방인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유대인만 갈 수 있다. 그런데 죄송해요. 개인들 이름은 제가 들기 싫고 이단으로 나온 사람들 많은 이름이 있죠.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한국인이에요? 한국인이죠. 한국인이면 그 사람은 유대인의 자격에서 박탈되네. 제 말 이해가 되세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목사님. 예, 오케이. 여기서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아기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죠.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 엄청난 사람이 이단으로 해갖고 상당한 사람을 모이고 있어요. 여기 현혹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1대1로 우리 주님은 1대1로 우리를 만나줘요. 우리 보고 여기는 절대 가라고 하지 않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온 거예요. 유대인은. 근데 유대인의 자손이에요. 유대인 자손. 이방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딱 부러지게 이야기했죠. 시돈과 두로에서부터 오는 가나안 여인에게 나는 이방인에게 보낸 바가 없다라고 자신은 유대인이라고 확실하게 밝힙니다. 그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궁유를 베푸는 것이지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 온 거예요. 유대인을 통해서 온 거예요.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질문 있으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가 메어있고 정사를 메었고 여기서 그냥 한 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리해 나간다면은 절대 이방인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이단 척결 방법입니다. 그 어깨에는 뭐가 메어져 있다? 정사. 정사라는 것은 정치를 하는 것이 되어 있어요. 그분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셔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어깨에는 정사라는 것은 어떤 어깨 정사까지 말하냐면 사람을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바람도 다스리고 풍랑도 다스리고 모든 먹을 것을 다스리고 다 다스리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어준 첫 번째 축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짊어지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은 무엇이냐? 기묘자다. 가는 곳곳마다 그분은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에요. 기묘자. 하나님. 모사, 이건 카운슬러, 성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묘자로서 예수님이 다니는 곳곳마다 이 기적이 터지기 때문에 기적이 터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터지기 때문에 첫 번 가나안 잔치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잔치에 이럴 수가 없어. 물이 변하여 뭐가 되더라? 포도주가 되더라.
이걸 보고 제자들이 믿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알고 있는 것은 그걸 물을 날렸던 종들밖에 몰라요. 예수님 어머니였던 마리아밖에 몰라요.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자들밖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질병이 치료받아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분이 오늘 유대에서 태어났고 맞았네. 김여자고. 가는 곳곳마다 사건이 일어나고 터지고 이런 기적 같은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김여자이기 때문에 이 천민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 아니야? 그리스도 아니야? 그리스도 아니야? 눈을 고쳤다고, 눈을 못 듣는 소경을 눈을 보게 했다고. 이 땅에서 눈이 멀어져 있는 사람을 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저분이 김여자구만. 저분이 누구가? 그리스도구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생명을 걸은 거예요. 2명의 소경이 따라오다가 이제는 고만하고 가끔 집으로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막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옵니다. 왜요? 그분을 김여자로 정확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믿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분만이 다윗의 왕의 후손을 잇고 그분만이 김여자고 그분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고 그렇게 믿어지게 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부터 김여자인 예수님을 통하여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꼭 보십시오. 이제 요거 읽어나갈 때. 그 다음에 이분이 그런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평강의 왕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마일이 가시라는 거.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만 가면 다 잡히는 거예요. 자, 이거 봐요. 그분이 손이 닿는 곳곳마다 치료해요. 그분이 아멘.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해결돼. 그분이 아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 아멘. 그러니까 그분의 것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제가 믿고. 아멘. 아멘. 그러면은 우리는 보잘것없고 우리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었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보배,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전능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못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마일이 가시라는 거예요. 아멘. 소리를 좀 높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아니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평강의 왕이라. 그분이 평강의 왕이라. 이거 전부 다 몰아쳐서 한꺼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분이신데 그 가시는 길에 기적과 표적과 모든 것이 따라붙는 김여자이시며 모든 것을 성령의 강이 흐르면서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여기서 그냥 간단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성령에 대한 부분 중에 일부분인데요. 생수의 강을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생수의 강이 어디에서 터져나리라? 배에서. 그 배에서 터져나리라 그랬어요. 생수의 강이 어디에서 또 나와요? 성경에. 계시록이. 예? 하나님의 보좌. 지금 말씀 너무 잘하셨는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서 어디로 나와? 뚝뚝뚝 떨어져 다 없어져 버리겠네. 흘러나오다가 어디 옆으로 새버리고 빠지고 없겠네. 우리 배로 흘러 넘치죠. 예? 우리 배로. 그봐 이제는 잡아냈다. 잡아냈어. 그래 잡아냈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성령이요 여기만 역사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인 저 하늘나라의 보좌 그 생수의 강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주님이 왕으로서 거기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고 한 것이 성령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받는 성령은요 이 땅에서 만들어낸 사람이 만들어낸 기교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부어진 것이라고요? 저 하나님 나라 하늘 보좌로부터 다른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수의 강. 생수의 강. 이 강물이 흘러넘치니까
배에서부터 나오는 그 강물이 터져나니까 가람이 없어져 버리고 막 가람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부족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멘.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그랬으니까 이분이 가는 곳곳마다 평화를 심죠. 아멘. 아멘.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도 보내면서 그랬고 70인의 제자한테도 보내면서 너희는 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들어가면서 뭐를 심어라? 평강을 평강을 심어라. 이 집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평강. 이 평강은 어디로부터 온다? 하늘로 바로 생수의 강으로부터 오고 하나님 하나님의 우편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생수의 강으로부터 흘러내려오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올라가셨다 내려오셔요. 성령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가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이 집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하는데 평강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야,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이건요. 자, 그러면은 평강의 왕이라고 할 것이요. 그 정사와 그 다스리는 것과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러니까 더함이라는 것을 영어로는 increasing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많아지고 커지고 풍성해지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그렇게 됩니다. 아멘. 아멘.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는 때부터 나는 어떻게 된다?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인지라. 아멘. 말씀이에요. 여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사와 그의 다스림과 평강, 평화가 더함이 인크리싱 되는 것이 끝이 없으며 무궁하며,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어디까지 간다? 천국까지 가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지금. 아멘.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그래 열심히 아멘. 이것은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대. 안그래 영화는 그러니까 그분이 가진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원토록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를 안 하고 안 해줄 때는 안 되지만 이 내용의 것들을 들었던 가나안 여인이라고 그러면 자기 딸이 지금 귀신이 들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고개를 돌렸다고 해서 이 예수님 아니면은 이제 치료받을 수가 없는데 포기하고 말 수가 있어요? 자기 죽어가는 딸을 놓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생명을 걸고 달려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개들이 먹다가 주인이 먹다가 떨어진 그것들은 개들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개 있는 거 맞습니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아니면 고칠 수 없어요. 우리 딸은요. 다만 주님이 명령하시면 고칠 수 있는 거 그것뿐이죠. 아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멈춰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딸의 귀신 들린 것을 완전히 치료해버리셔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이렇게 많이 우리에게 알려진 거예요. 이 이야기가 히브리인들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쭉 전해내려면서 끊임없이 전달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오는데 또 한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거론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봐봐요. 누구의 자손이냐면 믿음을 심었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누구의 세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족보입니다. 족보. 이 족보를 떠나서는 절대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모한 사람들 어느 곳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자기가 조주라고 이야기해가지고는 자기가 예수가 다 못한 일을 한다고 오는 사람들,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런 건 성경에서하고 전혀 다른 것이니까 성경을 왜곡한 거예요. 이건 이단이에요. 그건 잡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건. 아멘.
자,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9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정을 오셔서 크게 읽으셔요. 괜찮아요. 18절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갔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 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있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듣는데 이것이 내 것이 되려면은 이 성경 구절대로 그대로 내가 마음속에 넣어서 적용을 해야 돼요. 접수를 해야 돼요. 아멘. 예. 내가 그 겉옷에만 손만 대면은 나는 구원을 얻는다. 구원. 믿음은 구원을 주는데 얻을 수 있게 하는데 믿어야지만 이게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 아멘. 다음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구원하였다 하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자, 그런데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환호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이게 기묘자라는 뜻입니다. 기묘자. 기묘한 일들을 일어나게 하게끔 하셨어요. 아멘.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또 기묘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는 기묘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27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분은 지금 소경입니다. 앞도 못 봅니다.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따라갈 수가 없죠. 이게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모른다는 말이에요.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알고 있는 뭐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철저하게 믿고 있었어요. 이분이 아니면 아니 된다는 거. 그래서 자기에게는 자기 평생에 예수님이 오실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가 오실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가 오면 그분을 내가 놓치면 절대로 안 된다. 나는 소망이 없다. 남에서부터 소경이 됐는지 어쩐지 소경이 돼가지고는 두 명이서 이렇게 달면서 우리는 이번에 기회 놓치면 끝나네. 우리는 이번에 기회 놓치면 눈을 못 보네. 평생 우리는 끝이네. 라고 예수님을 따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인 걸 믿느냐 그 말이에요. 아멘. 내가 그리스도인 걸 믿느냐 아멘. 여러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느냐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아멘. 그러니까 할 때 아멘 하면은 그것이 내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멘. 역사가 지금 살아서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리스도인 걸 믿느냐? 그러니까 대답할 때 주여 그러하옵니다. 내가 지금 그래서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9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네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대로 되라. 이 그리스도는 뭐하는 분이시다? 기묘자시다. 다윗의 자손이요 기묘자시다. 그분을 통해서는 치료 안 받고 치료 안 되는 것이 없다. 아멘. 그것을 선포해서 버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자,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다윗의 자손이었었어요. 유대인이었었어요. 자기의 눈을 뜨는 기묘자였었어요. 평강의 왕이에요. 이런 분을 자기가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두 사람은 나가서 그냥 증거한 거예요. 우리는 체험하지 않으면 증거를 못해요.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에게 몸에 어려움이 들어오거나 고통이 들어오거나 집안에 어려움이 들어온 거 그거 절대 다 환영은 안 합니다. 그러나 그 환영하지 못했던 것들이 들어갖고 오늘날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가 증거된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최고의 축복이요 하늘의 상급이에요. 아멘.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부분은. 아멘. 그다음에 한번 읽어보셔봐요. 저희가 32절.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이게 무엇을 지금 나타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묘자라. 아멘. 다윗의 자손이라. 그리스도라. 그런 분이신 것을 여기서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귀신이 쫓겨나가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 세상은 누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세상 신이.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다가 알려주고 이 땅에 기묘한 일들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천국의 복음을 누가 알려줘요? 다시 말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생수의 강이 하늘로부터 흘렀던 것이 보좌에서 나왔던 그 생수다. 그 생수가 흘러나가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 통해 성령으로 너희들 속에 들어가. 너희들 속에서 배가 터지도록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니라. 아멘. 이 땅의 것을 주신다고 말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주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늘의 아멘. 것을. 근데 우리가 지금 얻는다는 것이 뭐냐면 이 땅의 것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오늘 이 땅의 것을 우리 주님이 주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것은 잠깐 동안 사용하는 도구로 쓸 수는 있지만 절대로 여러분의 것이 되면 안 돼요. 내 것이 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지 되기 때문에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던 분이셔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무리가 있는데 이 무리가 누구를 못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못 만났어. 누구를 못 만났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기묘자이신 그분을 못 만났어. 못 만나기 때문에 무엇에 지금 눌려있어요? 귀신에게 눌려있고 병들어서 눌려있고 고난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처럼 내가 보기에 너무 민망하다. 너희들은 가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라고 이야기하라. 그러면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 10장 1절이에요. 읽어봐 주세요.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기에서 권능이라고 말했죠. 예, 능력. 이 권능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권능,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 권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이것을 부어주기 위한 거예요. 아멘. 그럼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뭘 지금 가르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가르친 거예요. 자, 여기에 포함된 사람이 12명의 제자들이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그러면은요, 오늘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리시죠? 가룟 유다가 지금 나오네요.
가룟 유다가 기적을 베풀었을까요? 안 베풀었을까요? 베풀었겠죠. 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예수님이 그에게 주셨어요. 예. 예수 팔아먹은 사람들도 줬다 그 말입니다. 누구는 우리에게는 주냐 안 주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우리에게도 주죠. 우리에게도 당연히 주죠. 장로님에게도 줬어 벌써. 그러니까 예,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죠? 우리한테 다 있는데. 네, 다 줬어.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반복해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새기고 새기면 새길수록 더 귀중한 거예요. 아멘. 아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자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 주님은 작정을 해서 제자로 끌어낸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그 제자가 성령 받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느냐? 귀신 쫓는 거, 질병 치료하는 거 다 했어요. 다른 자들과 같이. 이 귀한 선물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려오는 것을 받지를 못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죽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건 이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아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 귀신을 이길 수 있는 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배웠던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째가 성령 충만을 받는 거고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절대로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영혼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여기에 보니까요. 이 제자들이 다 유대인이죠. 제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많이 이야기해 보시봐. 여기 나오는 제자들이 전부 다 유대인이죠. 몰라요. 아닌데. 어디가 아니에요? 몰라요. 여기 나오는 제자들 12제자 이방인도 있어요? 아, 가룟 유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요? 네. 있었는데 이방인이 있는데. 뭐가 이방인이 있어. 예. 유대인들이야 다. 그래요? 다 유대인들이야. 근데 다 유대인들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갈 때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갔구나, 그 사람들이. 가지 말라는 말을 왜 했냐면요. 이 복음이 지금 어디로부터 흘러나간다? 성령. 한 아들을 주셨고 유대인들에게 한 아들을 주셨고 히브리인들에게 한 아들을 주셨고 우리에게서 남받은 한 아들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인 분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흘러나갈 때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붙잡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붙잡고 뛰지 않고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유대인들을 뽑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야기하는 거 봐봐요. 뭐라고 그러는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그것은 그냥 주신다고 그랬어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기가 막힌 말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11절. 어떤 성이?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여러분 안에는 평강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계시죠. 아멘. 아멘. 근데 그분이 평강의 왕이래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평강의 왕은 손댈 수가 없어 어느 누구도. 아멘. 그 위험한 엄청난 평강의 왕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있어서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 평강의 왕으로 같이 가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 집이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평안해진다는 거. 그 집이 어느 누구도 눌릴 수 없는 집이 된다는 거. 눌리고 있는 것들이 떠나가게 된다는 거. 아멘. 아멘.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아멘. 복음은 그냥 우리가 글로 알고 귀로만 듣다 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자랑을 하지 않으라고 말을 안 하는데 나는 우리 성도들한테 이걸 꼭 빌어주고 싶어서 그렇게 빌어줬어요. 네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없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있다면은 틀림없이 네가 가는 길에 평강이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의 아멘. 가는 길 마찬가지입니다. 목숨이 끊어져도 천국은 여러분의 것이요. 목숨이 아멘. 끊어져도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는 여러분의 것이에요. 아멘.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엄청난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방언에 대한 것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방언 중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너희가 잡혀가갖고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할 말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10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봐봐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그랬죠? 아멘. 너희 아버지의 성령. 아버지의 성령께서 말씀하신대요.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할 준비를 할 필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 말은 내가 주겠다. 누가 주겠다?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주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말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았다. 못 알아들어요? 나하고 하나님 사이. 아니 여기 지금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준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성령이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끌고 간 사람들, 총독들과 임금들. 예. 그러면 이거 지금 서로들 알아듣는 말이에요?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알아듣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야기하지만 알아들어요 서로 간에. 끌려가는 자도 알고 끌고 가는 자도 알고 신문하는 자도 알고 신문 받는 자도 알아요. 다 통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멘. 이게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성령이 오신 것이 맞죠 이것도요. 아멘. 그런데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려고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그런 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아멘.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네가 이거 알고 하는 것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께서 너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알아들었죠. 제자들이 알아들었죠. 그렇죠. 베드로도 알아들었죠. 같은 나라 말 자기네들이 쓰는 말로 알아듣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것만이
방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방언을 말할 수가 있는데 단일 방언으로 말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옛날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그게 다 성경이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는 쓰지 않은 거예요.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썼던 모든 것들은 자기네들 민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쓴 거예요. 이거 안 가르쳐요. 네, 처음에.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에 따라 가르치는 것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도 있고 같은 말로 말하는 것도 있는데 오늘 제가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이야기해 줬던 두 가지 내용은 단일 말로 이야기하는 거야. 한마디로. 다시 말해서 모국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다. 다 알아들어요. 그런 방언인가 이게? 그러면은 이걸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여기서는요. 성령으로 말하게 하십니다. 하느니라 말하는 것이죠. 이제 사도행전 2장 4절 한번 보셔봐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첫 번째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하는 것은 히브리 방언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히브리 방언으로. 맞죠? 유대인들이 쓰는 말이에요. 그 말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다른 나라 말로도 이야기할 수 있다. 다른 나라 말로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었구나. 이건 성령이 하셨구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예수님이 제자들 있는 데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게 그렇게 이야기하게끔 알려주신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것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는 것을 본인이 직접 증거하시고 계세요. 그때 말했던 방언은 같은 방언이에요. 히브리 방언. 근데 오늘 지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것 중에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다른 방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에 있는 방언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15개 나라에서부터 온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할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그럴 수 있죠. 다른 방언. 자기 나라에서 태어나갖고 막 이렇게 지냈던 유대인들이 갑작스럽게 유대에 왔는데 유대 말이나 터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 말로 터져서 막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여기에 보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민,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 본도, 그 터키 쪽에 있는 나라까지 다 거기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오순절날 제사를 지르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인 내용이 성령으로 말하는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었다. 근데 그 방언이 성령으로 말하는데 각각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카운셀러.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카운셀러가 곧 김여자요. 미러클. 모사. 모산. 처음. 여기서 보니까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준 것은 천사들이나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호련히 바람이 불어서 막 큰 그 방 집안에 몰려들어오고 그 바람 같은 소리가 일어나는데 저희 앉은 온 집안에 꽉 차고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머리 위에 하나씩 탁탁 올라갔고 불이 막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데 그때 성령으로 사람에게 충만함이 임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새 방언,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더라. 새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왜 방언이 필요하느냐? 다음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다 넘어가 버렸어. 야고보서, 아이고 주여. 오늘 제가 한 것이 그렇게 계속 말씀을 알아들었던 말씀 같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참 좀 생각을 좀 하고 계셔야 돼요. 막 말하지 마시고 한참 연구하시고 계셔야 할 거예요. 아마. 야고보서 3장이요. 3장. 우리의 입술이 보니까 굉장히 못되게 생겼어요. 이 입술로 사람을 죽이고 입술로 그냥 막 믿는 사람들 상처봐주고 나쁜 일을 많이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님께서 이것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혀는 곧 불이요. 3장 1절부터 읽어나가 보실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 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런데 이것이 핸들이 되냐면 핸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읽어나가십시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음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사람들에게 길들여졌었던 것들, 모든 만물들, 모든 짐승들, 모든 곤충까지도. 그런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러니까 혀는 사람으로서는 길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로만 길들여진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입술을 잡고 혀를 잡고 말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다. 성령. 그러니까 누가 마가복음 16장 한번 보시죠. 17절이요.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일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착각을 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한번 19절 20절 읽어보셔. 뭐라고 되는가요? 예수께서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기묘자의 역사의 능력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또 성령의 역사는 여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말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거 은사에 대한 것은 내가 따로 이야기를 해주면 다음 시간에 아주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이거 지금 이 역사가 다 무슨 역사냐면 성령에 나타나는 표적이에요. 이게 5가지 종류. 어떤 성령 17절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고 예수의 힘으로 일어난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것들이 5가지의 은사가 쏟아부어져 있어요. 이것을 풀어서 설명해 줬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고 말아버린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도 이야기하고 예수님 때도 이야기합니다. 70인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뱀과 정갈이 밟을 수 없도록 그 권능을 부어주고 너희를 해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에게 부어줬다. 그리고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만 합시다. 여러분 아픈 데다 대고 손을 얹으시고 아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얹으라. 아멘. 여러분이 아프다고 생각하고 몸이 힘들었던 곳에다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한 손은 머리에다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제가 하는 대로 한번 따라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2번 드리도록 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예수 이름으로 이름으로 너에게 너에게 명하노니 명하노니 내 몸에 아픈 모든 부분은 내 몸에 아픈 모든 부분은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추방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추방하노니 떠나가서 예수 이름에 결박될지어다. 예수 이름에 결박될지어다. 내 몸은 내 몸은 강건함을 얻을지어다. 강건함을 얻을지어다. 쉼을 얻을지어다. 힘을 얻을지어다. 평안을 얻을지어다. 평안을 얻을지어다. 내 마음은 평강으로 기쁨이 넘칠지어다. 내 마음은 평강으로 기쁨이 넘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나서 계속 머리다가 기도하는 거 그 일을 계속 쉬지 않고 반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죄송해요. 10분이 넘어버렸네. 15분이. 아멘. 아까 내가 광고했잖아요. 광고 안 했구나. 이렇게 광고가 아니라 숙제만 주셨는데요. 숙제를 어디까지 하냐면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요. 10월 5일 날 우리가 강의를 시작하려고요. 요거 지금까지 해가지고 강의 새 생명 강의 한 과목이 끝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다음 주 다다음 주 10월 5일 10월 5일 날부터 이제 2번째 강의가 시작될 거예요. 따로. 다음 주 쉬는 거예요? 베케이션? 다음 주도 베케이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다음 주에서 베케이션. 그리고 오늘은 좀 늦게 했으니까 그냥 두 주 쉬고 그다음에 바로 이어가지고 10월 5일부터 지금 이 성령에 대한 거 아까 그거 방언에 대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 은사자가 잡아가지고 쭉 해드릴게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우리 줌 TV에 들어오는 사람들 다 그렇게 오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땡큐.